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말은 교회가 어떤 지진이고 건물이 무너질 위험에 있다는 말이나 벽돌이 깨지고 천정이 떨어지고 콘크리트가 갈라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정신이나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세태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보면서 한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영혼이나 정신이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은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천국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와 사랑과 나눔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돈. 그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주로 이제 욕망과 현실이죠. 교회는 뭡니까? 이상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는 사실은 유토피아적인 세상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안 싸우고 사는 세상이거든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집어넣어도 안 깨무는 세상이에요. 이게 유토피아적인 세상 아닙니까? 어쩌면 현실이 아니라 없는 세상인데 그걸 꿈꾼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땅에는 없지만 천국이 이 땅에 임재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각자에게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이 그 임재함으로 변할 수 있다. 나도 변했고 저 사람도 변했고 우리가 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꿈꾸는 세상, 교회 공동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현실에 막 돈 계산하고 막 우리가 어떻게 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점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크게 어떻게 보면 달라지는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점점 비슷하네. 다른 거라고 하면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거 말고는 정작 저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돈 이야기, 저들이 얘기하는 것도 서로 싸우는 이야기, 이런 것만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보고 이제 안타까워하는 게 큰일 났다. 이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의미도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 은혜가, 내가 세상과 정말 다른가? 나는 천국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이상과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샌가 천국과 이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돈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돈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돈이 없어도 천국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뭐에 따라서 웃고 웃느냐를 보면 돼요.
내가 천국이 있고 말씀이 듣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면 행복하고 그러면 나는 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내가 돈에 따라서 움직인다. 돈이 있으면 좋고 돈이 없으면 기분 나쁘고 이러면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비슷할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아해요. 로또 복권 당첨이 됐는데 싫어할 사람 있어요? 세상 사람 중에? 큰일 났네, 내가 타락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좋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돈이 확 없어지면 슬프겠죠. 뭐. 근데 신자도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들과 느끼는 감정 상태가 똑같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도 뭐가 그렇게 생기면 좋죠. 누가 돈을 줬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진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신자가 뭐 해야 돼요? 말씀, 은혜, 천국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 거, 내 안에 천국이 회복되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있는 거.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쭉 앞에서 이제 큐티 때 살펴보았듯이 뭐 하는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뭐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펜스가 무너진 거예요. 아파트의 열쇠, 잠금 장치가 무너진 거,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 때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두려울까요? 무섭죠. 자다가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강도나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뭘 해준 거예요? 성벽을 쌓아준 거거든요. 성벽. 52일 만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공사를 다 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공사를 한 거예요. 물론 당시 예루살렘에서 힘께나 쓰던 사람들은 그런 느헤미야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위험을 느낄수록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권력가들한테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아니면 강도를 당해가지고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가요? 걔네한테 빌리러 가요. 그러니까 그냥 주겠어요? 쉽게 말하면 사채 쓰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용병을 보내야 되니까 용병을 보내면 뭐예요? 뭐를 다 자꾸 자기들한테 뭘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어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밑에서 구실구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다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못 쌓게 막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서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대요, 안 했대요?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왜 어디까지 나와요? 7장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몇 장을 읽고 있어요? 지금 몇 장 PT 하고 있어요? 10장 하고 있잖아요. 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나야지. 느헤미야서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성벽이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8장부터 9장, 여러분 10장까지 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8장부터는 전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누구를 데려오냐면 에스라를 데려오죠.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려서 막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죄가 많았구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구나. 엉엉 울기 시작해. 우리가 똑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영혼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지금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말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서가 원래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느헤미야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성벽이 아니었어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뭐를 하고 싶었어요? 무너졌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죠. 느헤미야가 수많은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 모든 걸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인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잡고 흔들었던 그런 어떤 권력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했던 거예요.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살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영과 삶이 바뀌어 나가야 참된 교회예요. 근데 화려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이 더 세속화되고 더 타락해져 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점점 똑같아져 간다면 근데 건물은 좋아져요. 누가 봐도 막 높아지고 첨탑도 높아지고 이것처럼 최악의 교회는 없죠. 차라리 그러면 교회 그들의 영혼이 망한 것처럼 건물도 망해가면 그래 잘못되나 보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 거예요. 영혼은 썩어져 가고 세상과 달라질 거 없는데 건물은 높아져요. 희한해지는 현상. 이게 제일 나쁜 교회의 모습이죠. 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탄을 합니까? 이 최악의 모습을 현대 교회가 가는 것 같다는 거죠. 느헤미야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의 삶의 안전을 찾는 순간, 그들의 삶의 성벽에 둘러쳐서 안전을 찾는 순간, 우리 삶의 안전을 찾는 순간 뭐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그 마음의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정신은 바로 이 말씀에 의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터치를 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정말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좀 특이했죠.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이름을 쭉 읽었습니다. 사실은 다 읽진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큐티 본문이 이제 원래 말씀이 27절까지 있는데 큐티 본문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이제 8절까지만 앞에 읽었는데 사실은 뒤에도 계속 나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축축축축축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가 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새 언약의 백성들의 이름이에요. 더 있는데도 우리가 이제 몇 명만 읽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좀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가들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 아세요? 빌 게이츠 아세요? 워런 버핏 아세요? 오바마 아세요? 3명 중에 1명은 알죠. 앞에 2명은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사람 2명. 뒤에 1명은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이 많거나 아니면 권력하거나.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바수훌. 오늘 이근혜 집사님이 앞에서 읽으시면서 좀 틀리셨잖아요. 왜 틀리셨을까요? 전혀 생소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핫두스, 느레못, 긴느돗, 미야민, 빌게 뭐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별로 이런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은 우리가 잘 하지만 발음을 뭐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냐고요? 긴느돗, 미야민, 빌게 뭐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몰라요. 이게 뭐 신학자들, 목사님들도 이런 이름 모를 거예요. 성경에 뭐 이런 이름이 들어있나? 잘 모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인데 성경은 기억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것도 뭘로 기록하고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겠다고 회개한 백성입니다. 돌아온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게 뭐 안 읽죠 잘. 안 읽고 그냥 이름 나오면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다 써놨다고. 우리는 평생 한 번도 말도 안 해볼 사람 같은 이름인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고 다 이름을 써놨어. 여러분 아무리 1000년이 더 지나도 성경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오바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들어가겠냐고요. 근데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했다가 다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거나 권력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그 마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헌신한 사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기억하지 못할 줄 모르죠. 세상은 모르겠죠. 우리의 이름을.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나라의 이름을 써놓는 그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제 이름을 뭐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게 저에게 그렇게 서운하지도 않아요. 그게 서운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에 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서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큰일 날 문제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술, 핫두스, 무레모, 긴느돗, 미야밋, 빌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의 자리에 김일구, 유희종, 이칠수, 강선혜, 영삼래, 샌디유 영어로 되든 한글로 되든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낯설죠. 세상 사람들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영웅들의 이름을 들을 때 낯설겠죠. 김일국이 뭐 낯설겠죠. 샌디유가 뭐 유효순이 뭐 그냥 낯설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실 거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님께 기억되는 새 언약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28절에서 31절까지 등장합니다. 주님은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요구하는 게 그렇게 크게 뭐 다르잖아요. 뭐냐면 한 가지예요. 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함부로 세상과 교제하지 않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주님의 윤리를 지켜서, 주님의 말씀의 그 삶을, 도덕을 지켜서 살 걸 요구하셨어요. 물론 이거를 오늘날에 그대로 우리가 갖다 붙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들이 이제 거룩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뭐 이런 거죠. 불신자들에게 내 딸을 주지 않고, 이방인들 내 딸을 주지 않고, 내 아들을 주지 않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오늘 이제 이거를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본문을 이해하면은 곤란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서 그들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다양한 민족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과, 그러면 그들과 같이 뭐 잡에 있는데 같이 만나지 않고 끊고 살아요? 같이 일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문을 보면 뭐냐면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일을 일어나고 빚을 탕감해주고 거룩한 자의 선한 행동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혹시 퓨리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청교도라고 그러죠. 퓨리턴. 하나님의 그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칼빈 정신을 따르는 신자들이 사실 다 퓨리턴이죠. 이 퓨리턴은 단순한 칼빈 정신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지켜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퓨리탄을 지칭하는 사건이 나오긴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1559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령을 내려서 모든 로마 카톨릭의 그 의식, 예배 방식 뭐 이런 거를 다 따르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들이 이제 주로 칼빈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철저하게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금하고, 뭐 옷도 구별되고, 정말 하나님의 신자답게 똑바로 살고, 욕이나 뭐 이자나 도둑질이나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그렇게 살겠다 라고 이제 헌신한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라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게 됐죠. 여러분, 그들이 이 퓨리탄들이 주장했다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들은 엄격한 윤리의식, 주일성수, 쾌락제한. 영국이 이들을 박해했죠. 그리고 이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떠났죠. 떠나면서 탔던 배가 뭡니까? 메이플라워죠. 메이플라워. 그리고 미국의 첫 발을 딛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퓨리탄이 말했던 게 뭡니까? 오늘날 모든 기독교가 대부분 받아들이는 기본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주일 성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윤리적 삶을 사는 것,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단순히 퓨리탄이 그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모든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사 에스라가 막 외쳤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고 혹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주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 퓨리탄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요구했던 것도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도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진정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회복.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겁니까? 이 청교도 정신이죠. 주님 앞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바른 신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 정신이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우리 일성교회가 정말 청교도의 후예답게 진정한 크리스찬답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새 언약의 백성답게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회복된 백성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한 명 한 명 기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욕망과 죄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자로 살려고 했던 백성마다 마치 언약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그 나라에 정말 잊혀지지 않게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